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비장하죠. 목숨이 끝난다는 게 오늘 사실 야곱도 우리가 50장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도 이제 숨을 거두고 장례식 하는 장면이 나오고 끝절에 가보면은 이 야곱의 아들 요셉도 입관되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야곱은 장례식을 다 마치지만 야곱은 입관에서 창세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장사 지내지 못하고 입관에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3년째로 이제 접어들었죠. 만 2년이 지나고 3년째로 코로나 시대로 이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마스크를 벗게 될지, 언제 이 교회에 자유롭게 모임과 또 식사들을 할지 그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감각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세계적으로는 600만 명이 돌아가시고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만 명 이상이 이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만 명을 일렬로 세우면 끝이 안 보일 정도의 숫자예요. 우리는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대구시의 인구가 250만이라면 이 600명이라면 600만 명이 이 두 번 다 죽고도 지금 남을 인원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인, 이 하나님 주시는 이 경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시대를 겪으면서 좋아진 것들도 있다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좋아진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지구를 둘러싸는 오존층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막 수많은 나라에서 서로 여행 다니고 뭐 무역을 하고 이러면서 비행기가 막 내뿜는 그 매연, 그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엄청난 그 매연을 쏟아내는데 오존층이 좀 회복되었다. 비행기가 뭐 많이 안 뜨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또 이 비행 조종사들은 실직을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좀 겪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공장을 그때 한참 가동을 못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줄어들었다. 또 이런 게 있었고요. 특별히 또 오히려 호흡기 질환자들이 줄어들었다. 마스크를 뭐 사시사철 쓰니까. 그래서 이비인후과 의사들 말로는 한 수입의 30-40%가 줄었다. 뭐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어렵지만 또 상당히 좋아진 부분도 있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의미에서 이 교회들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막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막 이랬을 때 우리 교회도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폐쇄를 일부러 있잖아요. 그렇게 나라에서 그렇게 중단을 시켰죠. 예배들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배가 참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은 막 좀 귀찮기도 하고 예배 드리러 가려면 막 주일날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드리러 올라가면 솔직히 인간적 감정으로는 막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몸이 아프고 이럴 때는 또 가야 되나. 근데 뭐 직분이 있다 보면 또 가야 되죠. 목사는 뭐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또 와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더더구나 자리를 또 지켜야 되고 또 안 오면 또 왜 안 왔냐고 막 전화를 하니까. 그런데 막상 예배가 중단되고 보니까 잠깐일 줄 알았는데 이 길게 한 3년 가까이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건지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 간의 그 교제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깨닫게 됐죠. 우리가 막 마치고 옆에서 밥 해 먹고 율동하고 우리도 교회도 막 그런 게 지금 문화가 사라졌잖아요.
물론 뭐 밥을 준비하고 땀 흘리고 이럴 때는 힘들었지만 막상 없으니까 또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 간의 삶이 그 밥을 먹으면서 서로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나누면 하는데 나눔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이 단절을 느끼고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로 참 성도들 간의 이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저는 봤을 때 목사로서의 이 성도들의 유익이 뭐냐면 말씀과 아주 가까워졌어요. 오히려 예전에 막 그냥 뭐 예배드리고 이럴 때는 막 의무적으로 드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못 오는 분들은 영상으로 말씀 듣다 보면 이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1대1로 듣게 되고 또 아침에 새벽에 줌으로 해보면은 굉장히 집중력이 있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다수를 보고 있지만 이 줌으로 하면은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린다거나 그런 또 은혜를 이 경건과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주 깊어졌다. 이런 유익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개인 묵상에 대해서 아주 이제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좋은 거죠.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것도 단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주 좋은 훈련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뭔가 이렇게 제한이 나오고 또 화가 미칠 것 같은데 이것이 이 역전되어서 복이 되는 경우를 볼 때 우리가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성경에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전화위복이란 말이 정확하게 와닿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결국은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승리로 끝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살았을 때는 요셉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자기들이 예전에 막 요셉이 미워서 팔았잖아요. 팔고 막 못 살게 했으니까 이제 보복할 것이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형제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요셉이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바꾸어서 선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 그 모든 것에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역전되어서 승리의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또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 또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찌꺼기들을 말씀으로 다 태워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죄는 순간적으로 짓지만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이 평생을 따라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이 미워서 팔아버리고 막 죽이려고 했던 것이 오래전 과거지만 이들의 현재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그 행동이 아니고 그 행동에 따른 결과 죄책감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새 출발하고 싶어도 자꾸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왜 그 운동권이나 이런 분들이 막 감옥에 들어가면 막 예전에 국가보안법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 15년, 20년 원래 사형수인데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정권이 바뀌고 법이 바뀌면서 한 10년, 20년 살다 나오면은 굉장히 그 마음이 두렵대요. 똑같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으면 그 사람들부터 조사를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사탄이 계속해서 죄책감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몰래 만약에 뭐 어떤 집에 있다가 뭘 깨버렸다든가 뭘 잘못을 하면 막 얘들이 막 숨기려고 그러죠. 근데 엄마 아빠가 딱 보면 얼굴에 표가 나잖아요. 애들이 다 표가 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들 입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더 죄책감이 깊거든요. 왜냐하면 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다 보니까 늘 좀 죄책감이 시달릴 때가 있어요. 이 형제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요셉의 위로 10명의 형들이 지금
아버지가 이제 제가 15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앞에 부분이 아버지 장례식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미 요셉의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뛰어넘어갔습니다. 요셉의 장례는 야곱의 장례는 70일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돼요. 아버지 그 70일이라는 것은 거의 왕의 수준으로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누구 덕분에요? 요셉, 아들 요셉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애굽의 왕이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주고 온 애굽이 통곡을 하거든요. 그 70일이라는 그 장례 기간을 거치고 이제 끝나니까 장례 이후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뭐 장례식 하다 형제끼리 막 싸우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현재도 요즘 보면. 근데 이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다 끝내놓고 아버지 이제 가나안 땅에 묻어놓고 돌아오니까 형제들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아 이제 우리를 방어해줄 아버지도 없다. 요셉이 만약에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을 뭐 이렇게 벌을 준다거나 이러면은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요셉의 그 큰형 같은 루벤 같은 건 상당히 나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오랜 세월이잖아요. 17살 막 이럴 때 요셉이 팔려갔는데 지금 뭐 총리가 되고 지금 나이도 많고 이런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고 이제 나서 장례 다 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큰일이다. 요셉이 지금까지 참고 있다가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참 저 총리가 됐는데 우리를 뭐 감옥에 가두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양심이 있잖아요.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반드시 작동합니다. 그 죄를 지을 때 그 순간에는 양심이 마비가 되지만 결국 세월이 지나고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아니면 어떤 사건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이 작동하면서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보복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 45장에 살펴봤잖아요. 요셉이 형제를 만났을 때 얼싸안고 울고 이랬을 때 요셉은 몇 년 전에 벌써 잊어버렸는데 형들이 죄 지은 자는 다리 뻗고 못 산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차라리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다리 못 뻗는다 그래요. 지금 형제들이 그런 지경에 이른 겁니다. 아버지 죽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 이제. 야 이제 큰일 났다. 요셉이 우리 아이고 사랑한다고 울고 불고 했지만은 그 감정이라는 게 사라졌겠나? 요셉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시고 애국과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 용서했는데 참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어떤 이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말씀 묵상하다가 탁 떠오르는 죄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인간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그럴 수 있고 형제 간에도 그럴 수 있고 친구 간에도 그럴 수 있고 뭐 이웃 간에도 옛날에 내가 그때 말을 너무 심하게 했네. 이 설교 듣다가 보면 은혜 받다 보면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새벽 기도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나 묵상하다 보면 옛날에 진짜 내가 그때 왜 그런 심한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것도 회개하면 돼요. 그때 참 그 상대방의 마음이 아팠겠구나. 이렇게 해결을 해버려야 되지. 그걸 갖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그 죄책감을 이용해서 사람의 신앙을 다운시키고 인생이 어두워지고 또 침체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집요하게 계속해서 이 형제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죠. 이 죄책감 따라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참 인간의 그 심리는 희한해요. 죄책감에 따라오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죄악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또 들는 것은 그건 좋지 않는 거예요. 이미 회개했으면은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만들어 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미 회개한 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거든 난 모른다 그랬어요. 이제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형제들은 그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탁 죽고 자기를 방어해줄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참 그렇습니다. 근데
형제지간에도 그래요, 사실은. 이 형제지간에도 자꾸 나이가 들고 또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하면 안 만나요. 안 만나지는 게 일부러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제 또 자기 자녀들이 막 결혼하고 살아가고 또 그 애들 보다 보면 뭐 정말 장례식이나 나야 뭐 서로 만날까 거의 못 보게 돼요. 그걸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막 같이 살고 있으니까 더 두려운 거야. 이제 헤어졌으면 괜찮은데 요셉이 다 가족을 봉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탄이 여러분 마음에 이런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공격하시고요. 나 예수 믿는 걸로 다 이제 사해졌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정말 진심으로 한 번 더 자기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형들을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너무 두려워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요셉에게 가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말아달라,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가서 형들인데 가서 막 절을 하면서 좀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라 그러지 않냐, 살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형들이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기는 이미 용서했는데 형제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구나. 그래 17절 끝에 보면 울잖아요. 17절 그 끝머리 보면 요셉이 울었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는 울어요. 요셉이 회복되고 나서는 자주 울지요. 옛날에 종으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막 억울하게 들어갔을 때도 울지 않던 요셉이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나서는 눈물을 자주 보입니다. 여러분 잘 우는 사람이 어때요? 그 마음이 여리고 부드러워진 사람이에요. 근데 뭐 마음이 아직까지 막 강팍하고 단단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죽어요. 참으면 갑자기 죽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날 때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은혜를 줄 때는 울고 이렇게 해야 되지. 막 남자는 눈물을 뭐 3번 흘려야 된다. 이런 엉뚱한 소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계속 울으라 그래요. 성경에는. 통곡하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감정이 회복돼. 이 심리적으로도 심리학으로도 보면 이렇게 다 자꾸 울고 싶은 사람 울으라 그러지. 참아라 그러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면 이 요셉은 또 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형제들은 두려워하는데 자기는 자유를 얻었는데 마음에 이 형제들이 아직도 불편해하니까 자기가 다시 울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시킵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게 했지만 이게 전부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위기의 때, 이 7년의 기근의 시대에 애굽도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에 보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한 나라의 그 큰 제국의 애굽의 총리지만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을 도로 형들을 보고한다면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하나님이 이를 거역하겠습니까? 진정으로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자기를 통해 그냥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20절과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알겠죠?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그 첫째 형부터 자기 바로 위의 형까지 그 10번째까지 그 이름이 그 형들을 앞에 놓고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도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생명을 구원했다. 나도 구원하고 여러분도 구원하고 애굽 백성도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때 팔려가게 하시고 죄수가 되게 하고 그 죄수가 있을 때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서 그 꿈풀이 때문에 결국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세대들까지 책임져서 다 양육하겠다고 이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살아있을 때처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지독스럽게 또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참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막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괴롭게 해요. 믿는 사람들을. 사탄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맞대놓고 싸우면 안 되고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결국은 승리되는 거예요. 이 요셉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병사들이 또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죽였을 때 이제 끝났다. 저 갈릴리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선동하더니 뭐 자기도 못 구원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이래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 아 이제 하나님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를 옛날에 어떤 과거에 묶어두려고 안간힘을 써요.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가게 하지만 사탄은 자꾸 과거를 어떻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미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면 항상 네가 과거에 이것 때문에 지금 업보가 돼가지고 어떻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무당이나 점쟁이인데 가면 맨날 하는 소리가 네가 과거에 이걸 풀어야 된다. 이게 지금 억울하게 너희 조상이 죽었다. 뭐 이런 소리를 계속해서 과거에 묻잖아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보고도 뭐라 그랬죠? 묻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 뭐 과거를 계속 캐내가지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맨날 과거를 캐내요. 옛날에 뭐 했노? 옛날에 뭐 했어? 이번에 대통령 선거 치르면서도 봤잖아요. 옛날에 이 양쪽 후보 가족이 뭘 했는지를 자꾸 그러다 보니 정책이 실종됐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니 앞으로 우리나라를 맡아서 어떻게 할까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과거에 부인이 어땠다 뭐 부인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결혼하기 전에도 있던 일인데 자기도 이제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이야기 안 하니까 옛날에 그랬는가 보네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의 특징은 뭡니까?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이 성도들의 삶의 자세지. 믿지 않는 자는 맨날 옛날에 내가 그 남자 안 만나야 되는데 옛날에 거기 안 갔어야 되는데 자기가 신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경우 많죠. 그걸 막 속상하면 참 정말 너만 있으면 살겠다 이렇게 결혼해놓고 나중에 화나면 어떻게 해요? 너만 없으면 좀 살겠다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는 하나님 안에서 묻지를 않으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안 물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일을 향해 소망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그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이면 그 모든 게 해결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피값은 이 인류의 죄보다도 더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 값으로 지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못 지을 죄는 못 지워버릴 죄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그들을 사해 주잖아요. 형제들을 다시 위로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위로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건으로 시작했는데 창세기 마무리는 한 사람의 입관으로 끝이 납니다. 참 놀랍게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으로 시작해서 창세기 끝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그 핵심적인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온 우주와 이 자연 만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경으로 창조해 놓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위대하고 장엄했던 이것이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타락되었던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고 그것이 이삭이고 그것이 그의 아들 야곱이고 그것이 그의 아들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 형제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 형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고 한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한 공동체로 끝이 나는 것이 이 창세기의 이 마무리입니다. 아주 놀랍게도 출애굽할 때 보면은 이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요셉의 한 가정과 이 가문이 나중에 번성해서 한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끝마치면서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의 조상들을 상기시키고 또 자기 자신의 이 유골도 반드시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너희들이 반드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